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4장 2절까지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4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손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1년을 넘게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뭐 한 60번째 되겠죠. 60번째 되면서 23장을 지금 오늘은 마무리하고 이제 2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을 마무리하고 사실 신약으로 새롭게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악한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구약의 모든 것들을 책망하시고 이제 신약의 새로운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는 부분이 오늘 2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8가지, 우리 마태복음은 7가지지만 저는 8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 8가지의 책망을 하시면서 구약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23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23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의 1절부터 12절은 그 다음에 24장, 23장 39절까지는 사실 예수님의 책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지금 13절부터 36절까지는 7가지 책망에 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7절부터 24장 2절까지는 그 책망의 결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구조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 또 그것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는 부분이 오늘 23장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7 책망 중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5번째까지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말고 6번째, 7번째, 8번째 책망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외적인 것보다 내면을 먼저 집중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또 부정한 속생각을 멈춰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조상의 죄를 채워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25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이 5번째 책망은 어떤 것이냐면 외적인 것보다 내면을 먼저 집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자네 대접과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을 생각해 보면 겉이 깨끗해도 우리가 그릇이라는 것은 그 안에가 깨끗해야지 무엇을 거기다가 담아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참 깨끗해 보이고 거룩한 같은데 그 속은 아주 지금 탐욕과 방탕으로, 즉 깨끗이 못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눈먼 바리새인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저기의 눈은 어떤 거였겠어요?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이 지금 감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한마디가 뭐였어요? 제가 좀 노란색으로 해놨죠.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즉 겉도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겉은 더럽게 하고 안만 깨끗하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과 속을 깨끗이 해야 돼, 둘 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즉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속 사람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을 얼마나 우리가 요즘 신경을 씁니까? 그죠? 저는 주일날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막 드라이도 하지요. 저는 생머리라 가지고 막 이렇게 힘이 없어서 좀 머리가 막 흩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드라이도 하지요. 요즘 왁스라 그럴까요? 왁스도 바릅니다. 전 지금 왁스도 바르죠. 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 지금 화장한 겁니다. 지금 저 이거 지우면 상당히 알아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여성분들 많이 봅니다. 분명히 이랬는데 화장을 지우면 전혀 다른 분이 돼버리시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뭐 좀 바르고 옵니다. 이게 우리 하임이가 딸내미가 준 게 있어가지고 바르고 옵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겉을 많이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요즘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중요한 것처럼 무엇이 더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먼저 속 사람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는 지금 탐욕과 방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약탈과 노략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을 통해서. 그리고 방탕이라는 것은
무절제하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악을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안을 씻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씻으셔야 돼요. 이 생각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것을 씻어내야죠. 물리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작동시켜서 유혹해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 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씻어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면요, 절제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절제를 못하느냐?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느냐? 사실은 생각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요. 생각이 깨끗하면 절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 지금 뭔가 때가 끼었구나, 정말 지저분하게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다른 사람 탓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너의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너의 속사람, 생각을, 속의 생각을 깨끗이 하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아니하면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이제 이 내용인데, 이제 화 있을진저 하면서 회칠할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가 모든 것이 가득하구나, 이런 거예요. 자, 보통 이 사람들은 그런 언덕이나 어떤 자그마한 돌 구멍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화장을 하거나 또 이렇게 사람을 거기다 넣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우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알 수 있는데, 거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체를 만지면 율법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하얀색으로 회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회칠하는 것처럼 흰색의 어떤 그런 색으로 거기다 무덤을, 이건 무덤이다라고 이제 칠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가다가 저기 무덤이네. 그러면 그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근처에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하얀 게 싹 있으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덤을 좀 더 화려하게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기서 회칠한다라는 것은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다는 거예요. 무덤의 겉은 지금 화려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은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즉 곰팡이가 나고요. 또 습해가지고 사람이 썩게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독한 시체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주변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시청각으로 가져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참 거룩한 것 같고 바른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니면 우리 내면에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부정함과 냄새 나는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면, 이거는 바로 회칠한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뼈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겉을 회칠로 아름답게 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 속 생각과 속 사람도 반드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여섯 번째 내용을 통하여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거듭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처럼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속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또 마지막 이제 화이슨 진저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좀 길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좀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했어요. 즉 이사야의 무덤, 예레미야의 무덤, 그다음에 모세가 아니고 이제 다윗의 무덤 이런 선지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해놓고 그 앞에 비석을 해놨어요. 자,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다 이스라엘 사람, 즉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순교당한 사람들의 비석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우리가 있었다면,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된다? 그 선지자들의 피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결코 그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라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보다 의롭다. 우리 조상들보다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희는 그들의 자손이다. 아마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악한 자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절대 우리 조상들처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들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분량을 채워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던 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지금 지적하는 내용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 시대의 왕이든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죽인 최대의 저주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항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죽였어요. 누굴 죽였습니까? 바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목을 딱 베가지고 어떻게 해요? 쟁반 위에 딱 올려서 죽인 사람들이 누구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헤롯 왕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대의 선지자인 누굽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계획도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선지자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이들의 말은 다 위선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벌써 죽였고 나 또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분량을 채워라. 이 말은 뭐냐면 저기 제 밑에 제가 다른 말로 해석해 두었습니다. 너희 조상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해라. 너희 조상들이 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왔던 것을 이제 마무리해라. 그 마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메시아까지 죽여버려라. 너희들이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런 고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선지자들을 옹호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그들의 위선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최대의 선지자이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위선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곧 위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이 구약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계속하라라고 말하면서 예언적인 말씀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이후의 예언적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말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과연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됐으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이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언이 아닙니까? 지옥의 판결은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또한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어떻게 돼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박해하게 되리라.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들의 후손과 이들의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저런 구약의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은 핍박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를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피로 그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죽인 그대로 너희들은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니까 이해는 돼. 이 사가랴는 어디에 나오면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그럼 왜 역대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을까? 히브리 성경에는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은 말라기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역대하가 마지막 성경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서 중에 역대하가 마지막 역사서거든요. 그 역사서의 후반에 있는 24장에 마지막 선지자로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가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의 전 역사 속에 선지자를 죽인 사람을 처음과 마지막 사람을 말하면서 선지자, 그 안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너희들이 다 피를 흘리게 된다. 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다시 그 피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라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을 좀 우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뱀과 독사의 그 내용은요.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와 유대교의 계속적인 충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때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힘들게 한 것처럼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벨과 사가랴의 피를 흘리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 피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조상들의 잔을 채우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복음 준 것 또한 막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런 장애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앞으로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이제 말씀을 하냐면 이제 그러므로 이제 7가지 책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책망의 이 두 번째 외식하는 기도를 멈추라는 이 말도 있지만 저는 요거를 8가지로 보는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의 8복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이틀 전에 이 마태복음 23장에 8가지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책망이 함께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을 선택하실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 앞에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사실은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선택에 수많은 선택 앞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자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순종 가운데 선택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의 최후의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책망을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하죠. 자신도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의 책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 남을 의식하는 기도를 멈추셔야 돼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기도로 나가셔야지 자꾸 누구를 의식하는 기도, 의식하는 신앙생활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신보다 더 악한 제자를 만드시지 말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맹세하지 마시고요.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또 부정적인 속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또 조상의 죄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멈춰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책망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책망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AD 70년이 되면요. 이 로마 장군인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돌 위에 돌이 남겨지지 않게 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불살랐어요. 불살랐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황금으로 다 치장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불로 그 금이 돌과 돌 사이로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돌을 다 파헤쳐버리고 돌과 돌이 남아있는 것까지 다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는 금을 차지하려고, 금을 가져가려고 그 돌과 돌 위에 있는 것까지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적중되죠. 그 무너진 예루살렘이 제가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재작년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모슬렘만 남아있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강력한 국가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하나를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저는 이 말씀이 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야 누구야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꼭 붙드셔야 합니다. 그것마저도 놓친다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린 바 되었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즉 주님을 보지 못하란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 이들은 결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심판의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성전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전을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매일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성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 맞은편에 있는 산, 올리브산,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했지 절대 이 무너질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애절함이 예루살렘아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암탉이 품는 것 같이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해요. 근데 그들은 제동장치가 풀린 열차처럼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더 큰 죄로 그들은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국가도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질 수 없게끔, 그러나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주님을 못 보는, 마지막에는 그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책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언적인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죽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도 아니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이제는 구약은 끝났다. 이제 나로 인하여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예언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열어 제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23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24장부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강화를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그들이 유대인 군대들에게 잡히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리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여 오순절 성령으로 신약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사실은 23장 여기서부터 사는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신약의 복음의 확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23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요 7가지 책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남도 천국에 같이 가자.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남을 의식하는 기도를 멈추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기도로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사역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의 제자가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종교인, 어떤 우리의 복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나는 과연 예수의 제자인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이 고민하고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 앞에 맹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속사람을 깨끗이 하셔야 되고 속사람의 생각 또한 깨끗이 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생각 버리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죄를 채우지 말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매주 회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지 중에도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회개가 너무 이렇게 안 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내가 뭔 죄인이냐? 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착합니까 정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착하십니까?
착한 게 뭔지는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살 정도면요, 착하게 하면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착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나마 견디고 사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것 착취 안 하는 것 같지만 착취하고 남는 것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해외에서 살 정도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착하게 산다면 이렇게 멀쩡하게 못 삽니다. 어렵게 살아야지.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의 결론은 뭘까? 이게 적용이에요. 오늘을 잘 사십시오. 오늘을. 자꾸 어제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전에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또 어떤 사람 그래요. 내일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내일이 어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것은요, 오늘만이 나의 것이고 오늘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하세요. 오늘. 제발 어제 잘한 신앙, 내일 잘할 신앙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나는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요, 다 어제와 내일에 매몰되고 맙니다. 오늘을 사셔야 돼요. 오늘을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 생각, 속 사람, 여러분의 내면, 이것들이 먼저 변화되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모든 삶이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나를 바꾸는 것이지 사회를 바꾸고 누구 다른 사람을 바꾸고 다른 어떤 공동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바꾸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남이 바뀌길 원하고 세상이 바뀌길 원하고 다른 어떤 체제가 바뀌길 원하시는데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바꾸어 가는 겁니다. 나를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속 사람, 속 생각을 붙들고 깨끗하게 관리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속 생각을 씻어내야 돼요. 결론입니다. 뭘로 씻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수많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하지 말아야 할 생각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 생각, 속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고 무엇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3장은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잘 살아라. 어제 너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이미 지나간 것. 내일 너의 시간 아니다. 오늘 잘해라. 신앙은 너부터 바꾸는 거다. 다른 성도들 쳐다보지도 말고 너부터 바꿔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서 있어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너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될 때 누군가가 너를 보고 예수의 제자를 동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속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이 속사람은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홀히 합니다. 너무도 가까이, 너무도 쉽게 우리 가운데 성경이 와 있는데 이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 흔하게 있어서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매일 여러분이 씻고 손을 씻고 머리를 관리하고 옷을 입고 빨아 입듯이 여러분의 속생각, 속사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의 속생각이 씻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경고 앞에
주님의 책망 앞에 우리가 그런 책망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정말 칭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주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가는, 그리고 오늘을 정말 깨끗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바꾸는 일에 가장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또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또 이 다문화권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또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날, 이 축복의 날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그 진리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베트남에서 살아낼 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에게 시선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예수를 향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삶을 살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줄 믿사오니,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4월 달에 성찬을 좀 갖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베트남 교회의 전통을 따라